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추워지죠.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이 뭐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굉장히 짧죠? 본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제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들으셨죠? 이제 좀 심도 있게 성화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끔 서로 노력합시다. 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사탄의 말씀이 있고 사탄의 말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분별해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갖다가 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이 한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가 있고 약속이 있고 또 예언이 있고 명령이 있는 거예요. 예언서도 있고 명령은 뭐죠? 하지 말라 365조라는 게 있죠. 하라 그러면 248조 613조 명령이 있는 거예요. 명령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지혜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하고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냥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를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요. 5권. 이게 기본 교재예요. 중요합니다. 이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거 역사를 보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뭐 받아왔죠?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과 성막 설계도를 받아 내려왔어요. 모세가 와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제 하나님과 맺은 말씀이 어떻다 기록하고 이 말씀대로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잡고 그 말씀이 뭐죠? 민수기입니다. 요거는 모세 오경의 구약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구약 말씀이 쫙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 말씀이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레위기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 잠이 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가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한 발짝씩. 요게 민수기 말씀입니다. 또 레위기 말씀을 설교 설명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레위기 말씀을. 그러면 레위기 말씀이 있기 전 지나온 역사적 과정의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러나 아주 귀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알고 시작하면은 성경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나 또 성도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잘 가르쳐야 되겠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잘 따르고 또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맨날 목회자가 떠먹이 주는 그것만 딱 받아먹고 믿음 좋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분량을 보면 한 80페이지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 50장까지 있죠. 1장에서 50장까지. 2장에서 50장까지가 2300년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아담부터 요셉의 입관까지 2300년 역사입니다. 압축해 놓고 우리 기독교의 우월성이 창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나 유교는 창세기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 현 시대는 성령 시대라 그러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최고다 그런데 아니에요. 창세기를 빼놓고 로마 갈라디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목회자는 창세기를 성실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창세기를 성실히 배워야 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반듯하게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은 일부는 1장에서 11장까지거든요. 원역사, 독일어로 우르게시테라 그랬죠. 우르게시테. 원역사, 근원적인 역사, 근초적인 역사,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한 4가지 나오죠. 1장에서 11장까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조 나오죠. 1장에서 2장 창조.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몇 장까지죠? 5장까지 뱀의 유혹과 타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그죠? 그리고 10장,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들어올 때 반드시 창세기부터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타락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원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죄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어떡하지?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그러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죄에 억눌려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히브리어 족장사죠. 제일 먼저 아브람. 이분은 히브리어 족장사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복선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죠. 조카 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면은 이스마엘이 또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나오면은 에스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면 유다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복선으로 쭉 깔려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성경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게 차근차근 체계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론이 뭐고 강론이 뭔지 착 정리가 돼 가지고 딱 출발을 해보시오. 그냥 멋있게 전진합니다. 이렇게 정제 안 되니까 어려운 것이죠. 성경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은 참 들을 끼가 있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잘 듣는데 보통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왜? 따분하거든요. 따분해가지고 그냥 듣기 싫어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때요? 밥이 그 별로 맛이 있습니까? 무덤덤하게 그렇죠? 맨날 새콤달콤 초콜릿만 먹어보시오. 그 며칠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한번 가슴속에 확 와닿으면요, 들어도 또 들어도 내일 들어도 모레 들어도 항상 새로워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밥을 오늘 먹고 말 겁니까?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은 그냥 순종해라, 따라오기만 하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같이 읽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해석하고 같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은 이렇게 잡아보고 주제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시다. 제일 먼저 되니 창조죠. 오늘 창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다 그러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갖다가 목걸이로 생각하면 금메달 같다 이러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로 보면은 로마서 8장 나온 교리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잖아요. 맞죠?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그 표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교리적으로 있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삶으로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삶을. 그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이삭처럼 순종한 삶을 살고 요셉처럼 정직한 삶을 살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리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최고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창세기부터 이렇게 율법서를 쫙 구약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해를 하고 신약 성경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됐죠. 그죠? 신학자나 목회자나 이게 큰 실수를 한 것이죠. 반드시 창조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조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 기초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은 서양 신학자들이 뭘 잘못했냐? 이 창조, 창세기를 안 가르쳤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가르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무신론과 유물론과 또 경험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신론이. 그럼 무신론과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지구상에 1억 5천만 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1억 5천만 명. 그거는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상을 지원받은 사람을 몰랐다는 것이죠. 사람을 제대로 알면은 함부로 목숨을 해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화론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진화론하고 뭐 우연이라 이런 단어를 쓰면은, 심지어 자연이라는 단어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런 단어를 쓰면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듯 공부하셨죠?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예요? 질량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예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에요. 에너지 감소 법칙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물을 가만히 놔두면은,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낡아지거나 사그러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없어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또 에너지는 어때요? 물질의 에너지는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화론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론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완전히 내려놓고, 가설에 불과하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나 무신론자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전도하면 웃습니다. 비식비식. 또 그러면 또 전도하면 예수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몰라요. 좋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이론에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으로 해보고 진화론으로 해봐도 안 되잖아요. 또한 무신론도 문제예요. 무신론은 이 땅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북한산에 반달곰이 있다 합시다. 반달곰이 있으면은 그거는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죠. 아니, 반달곰 발자국이나 배설물을 보면은 그걸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증거물을 내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래서 무신론자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무신론자. 그래서 무신론을 해도 안 되니까 또 뭘 하냐? 유물론을 내미는 거예요. 유물론. 유물론은 뭐예요? 그 유자가 오직 유자를 쓰는 거예요.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직 물질만. 그래서 오직 물질만 존재하니까 하나님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 내의 분비물이다. 이거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동자하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온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원리가 여기에 같이 연결이 되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원리가 뭐냐 하면은 변화무쌍한 물질이 그 양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물이 있죠. 수증기가 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수증기가 있죠. 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얼음이 되어 있습니다. 얼음이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얼음이.
그래서 물질이고 시간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옵고, 이렇게 신앙 고백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드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 다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을 상대적으로, 하나님도 영도 천사도 기독교의 윤리도 하나님의 질서도 다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헝클어 놓는 것이죠. 그 유명한 머리 똑똑한 사람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헝클어 놓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뉴 에이지 사상. 뉴 에이지 사상은 뭐냐? 기본 틀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해방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어디서 주로 많이 연구하나? 항상 악은 영국에서 출발한 거예요. 영국에 가면 타비스토 연구소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 인간관계 연구소예요. 인간관계 연구소. 그래서 리버풀에 비틀즈라는 젊은 사람을 하나 키운 거예요. 키워가지고 미국으로 상륙시킵니다. 미국으로 상륙시켜가지고, 비틀즈 음악 아시죠? 저도 불러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12무조음입니다. 장조와 단조가 없이 그냥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장조와 단조가 없이 계속 들려주면서 젊은이들을 흔들어대기는 거예요. 세뇌시키면서. 또 안 흔들리면은 LST라고 화학적 환각제를 먹여가지고 젊은들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나 요거 연구하는 거예요. 타비스토 연구소가. 아주 문댔죠. 요런 게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이라는 큰 무대를 통하고 온 세계 흩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계. 여러분, 저기 미국에 메릴린 퍼거슨이라고, 그죠? 메릴린 퍼거슨 미국의 여류 작가잖아요. 책을 한 권 썼죠. 한때 혼란스러웠잖아요. 목회자들은 알 거예요. 물병자리 업무, 이게 다 연관이 됩니다. 유물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인슈타인 상대적 원리, 뉴에이지 사상, 물병자리 업무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물병자리 업무란 책이 우리나라에는 의식의 혁명이라 해가지고 출판됐어요. 의식의 혁명으로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늘에 12궁성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지 뭐, 점을 치니까. 그죠? 12궁성 볼까요? 제일 먼저 염소자리, 궁수자리, 궁수자리, 정갈자리, 천칭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 큰개자리, 쌍둥자리, 항소자리, 백양자리. 그 다음에 뭐죠? 물고기 자리. 그 다음에 물병자리예요. 물고기 자리 피부에 와닿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초대교회 핍박받을 때 익디스라 해가지고 물고기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까지다. 이제 2000년부터는 물병자리 시대다. 요게 뭐예요?
만유일체 사상인 거예요. 만유일체 사상이 뭐냐? 모든 것이 신이다는 거예요.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인데 왜 사람이 신이 아니냐?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잘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사건. 하와 우리 할머니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내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잖아요. 비틀즈 음악을 갖다가 우리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가 정신없이 그 음악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청년들을 흔들어 놓아요. 그 처음부터 복음성가 CCM 다 그런 데 출발됐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막 흔들어 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 입에 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으면서도 잘 된다, 복 준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창조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조가 진화론도 안 되고 무신론도 안 되고 유물론에 출발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뉴에이지 사상, 물병자리 음모 이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종교는 불교와 힌두교다.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것이 기독교다. 그게 악한 유대인들, 아스케나지 독일계 유대인들이 그런 음모에 지금 확 차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걸 알고 빨리빨리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시대가 좀 있으면 점점 어려워지고 무르익어 가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그런 시대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목회자나 성도나 항상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깨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뭐죠? 창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창조를 모르면서 뭐 신앙 성경 이야기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를 다 신앙 기본 바탕에 다 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고 소망 가운데 더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행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창조의 섭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